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8절부터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 본문의 첫 구절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요한이 사실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보고 들어서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면회를 갔겠죠. 가서 다 전달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했냐가 중요하겠죠. 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한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 유명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장례의 행렬이 오는 거예요. 이 장례의 행렬이 바로 아주 가난하게 살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은 아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근데 당시의 장례는 어땠을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장례만 해도 많이 이제 간소화되어 있지만 우리 예전 뭐 조선 시대만 해도 조선 시대가 뭐예요?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의 장례 절차와 의식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과거 지금보다 근 2000년이나 앞선 이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가 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화려하고 또는 많은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그때 간단하게 보내지 않는 상황이었겠죠. 그 당시에도 이 장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의식이 중요했어요. 꼭 해야 되는 의식들이 있어요. 돈을 써서라도 반드시 이 의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라도 장례를 위해서는 돈을 써야만 했고 심지어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른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는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부정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명 이제 개똥 같은 거죠.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문화까지 있을 정도로 누구를 돕는다는 개념을 떠나서 이 장례를 잘못 치르면 우리에게 어떤 해가 온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의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의 행렬이 가난한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꽤 의식을 갖춘 행렬이 지금 된 거겠죠. 지금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인도에 겐지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겐지스 강은 인도 사람들이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화장을 하고 뿌리는 곳이에요. 뿌리는 곳인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때처럼 돕지 않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신을 겐지스 강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엉망이라고 해요. 사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시신이 막 썩은 채로 이렇게 강 주변에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기자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걸 그냥 냅둡니까?
여기 정부가 있는데, 국가가 있는데 이걸 왜 냅둡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로는 자신들은 겐지스강의 가치를, 정체성을 신적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겐지스강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시신을 던지고 시신이 썩어가도 겐지스강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우리 눈으로는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걸 그냥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조차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것을 잘 감당해야 돼. 인도는 그 강 자체가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하니 그냥 던지는 것만으로도 신이 감당해 주겠지라는 의식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이 장례를 잘못 치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해가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장례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화려하고 의식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뭐 하나만 잘못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젊은 시절에 장례를 몇 번을 이제 인도해 봤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경험이었죠.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안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좀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저보고 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 또는 교통사고 나가서 학생이 죽었거나 그랬을 때는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제가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제가 이제 장례를 이제 인도를 하면 부모님도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다 저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이제 장례식에 그 행정을 보는 사람이랑 계약서를 같이 유족들이랑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은 뭘로 할 건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집안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아이가 좀 일찍 죽게 되거나 그러면 이 장례를 집도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무조건 싸게 해줘야 된다, 이게 있어요. 무조건 비싼 거 안 한다. 왜? 이 어떤 통계가 있냐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 죽었으니까 비싼 거 하거든요. 근데 결국 장례가 딱 끝나면 딱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끝나고 보면 이게 다 쓸모없는 걸 아는 거예요. 끝나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관도 제일 싼 거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또 뭐가 걸리냐면 부모님들이 다 다른 거는 그래도 하라고 하는 대로 할게요 해요. 어디에서 걸리냐면 입관을 하는데 이제 수의를 입고 이제 관 안에 싹 넣잖아요. 그러면 그 관에 이 얼굴을, 고개가 흔들리지 말라고 목 사이 두 개에 뭘 넣는 게 있어요. 이게 딱 고정시키는 거 있어요. 이게 안 넣으면 이제 목이 꺾인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두 번 죽는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안 꺾이도록 여기를 고정시키는 거 있어요. 이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빼라 얘기하거든요. 빼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걸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죽은 사람이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또 이족들이 들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고민을 해요. 거기서 제 말을 안 들어. 또 하나 어디서 말을 안 듣냐면 노잣돈 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야 이제. 아는데 이제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주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노잣돈 주십시오. 그럼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걸 제가 아는 이상은 내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해요. 거기서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도 이것만큼은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이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중요하구나. 심지어는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묘지 같은 데 가고 묻잖아요, 땅에. 그러면 그 절차가요 어마 까다롭습니다. 이게 가가지고 누구부터 올라가고 밟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저희 할머니 장례할 때도 그랬거든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그런 그 장례에 대한 복잡함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장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똑같아요. 죽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우리가 잘 보내주자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강해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은 사람이 이 살아있는 사람의 배려와 집중을 아냐 이거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또 있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인식들이 있어서 그걸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요. 아주 슬프죠. 가족들에게도 강요를 해요. 울어야 된다. 그리고 장례 절차 중에 이 타이밍에는 무조건 울어야 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인도하는 사람이 자, 지금은 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 들었어요. 지금 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관을 메고 묘지로 걸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울어야 돼. 안 울면 또 부정탄대 또. 이스라엘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도 그 가난한 과부가 장례를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야 돼. 첫 번째 애도 전문가들, 울어주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또 하나는 피리 부는 자. 이 피리 부는 자가 슬프게 음악을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장례장 가면 슬픈 음악들 틀어놓잖아요. 슬픈 음악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야 돼. 그리고 호상꾼이라고 해서 모든 장례를 총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직접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이 장례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들이었겠죠.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죽은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는 살아있는 그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에게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집중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이 의식과 애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이게 본질적인 이유예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 특히 부모상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가 이제 죽고 나서 몇 년씩 우리가 애도하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도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느라고 자식도 안 돼. 자식도 망해.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을 애도함으로써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 과한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막 무너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죽은 사람을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뭔가가 나한테 이게 넘어올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를 보세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 그러면 엄마가 뭔 죄를 졌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뭔 죄가 졌길래 아이가 이렇게 죽었나. 그 사회적인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이 과부를 막 쥐어짜는 거예요. 다 자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집중 안 하고 아이에만 집중하는 이 두려움.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차라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했던 나사로나, 그죠? 딸이 죽었다고 했던 그 야이로는 권력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거예요. 상황이 더 지금 동서남북으로 지금 뭔가 휩싸여서 큰 짐을 지고 지금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자살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굿도 하고 또 부적도 사오잖아요. 집안에 무슨 악귀가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가지고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좋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들을 악용하고 그 두려움들을 악용해서 끌고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종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장례식의 행렬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 장례식을 딱 보고 제일 먼저 말한 대상이 바로 과부였고, 그 과부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울지 말라. 아무도 이 과부에게 집중하지 않고 탓을 하면 했지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바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말해도 복음의 진리는 그 진리가
타협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변했다, 이제는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붙들고 늘어져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대로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제일 위로받았겠어요? 이 어머니가 위로를 받았겠죠. 어머니가 위로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야 정말 기막힌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시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머니에게 주시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모자에게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해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 소문을 내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부활의 신앙을 안겨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 아들을 살리신 기적, 그 기적을 초월해서 이 과부에게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를 만지시고 이 과부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겠죠. 그죠? 단순하게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을 지나쳐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겠죠. 세상은요 죽은 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본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보지 않아. 자기 영혼을 보지 않고 계속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복음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이 복음의 사건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이 보고 들어서 가서 전해준 거예요. 전해준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질문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다시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질문해라. 뭐라고 묻냐면 이런 기적이 즉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주인이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나처럼 또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고하는 사람에 불과합니까?를 물어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식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게 많이 궁금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사건의 전이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네.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혹시 아닙니까? 이걸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마침 아픈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동시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이것만 보면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맞죠? 맞습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사건만 봐도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방 나눈 대로 복음까지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맞고 지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딱 맞아 떨어져. 그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22절의 말처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또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기다려야 되는가.
신약 시절에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기적이었고 구약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실제로 성취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똑같은 그런 기적들을 구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이 나와야죠. 이거는요, 초림의 증거죠.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제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실 신약 시대에 그 초림이라 그러고, 재림은 이제 오실 분이, 할렐루야, 지금 이제 오실 분. 이 현상이 초림의 증거였어요. 즉, 초림의 증거지 재림의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때 예수님이 처음 우리 땅에 오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된 것이지 재림 때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 때는 어떤 증거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잖아요. 재림 때는 누가복음 21장에 박해가 있고 미혹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재해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죠. 그 초림의 그 증거와 재림의 증거가 나눠진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더 이상 우리가 이 초림의 증거 가지고 갑론을 막 할 필요가 없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다 초림의 증거를 재림의 증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이 초림의 증거를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림의 증거지 재림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바라야 되냐 이거죠. 그게 지금 우리 종말의 신앙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3주 동안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살펴본 거 그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재림의 신앙 아니에요. 종말의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림의 증거를 아직까지도 품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시대의 표적은 구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표적은 구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시절에는 그 초림의 증거가 있는데 초림의 증거를 구하지 않고 왜 딴 거 율법을 구하고 있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마치 천국 갔다고 말하는 너희의 그 표적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야단치셨고 지금은 또 오히려 왜 초림의 증거 잡고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오류가 우리 안에 있다. 이 오류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금요기도에 말했던 종말의 비유로 가는 거죠. 그리고 23절로 가보세요.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풀어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당사자죠. 당사자입니다. 그도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몰랐어요. 그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같이 자란 사람이 메시아라 그래봐.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볼 것 못 볼 것 다 봤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같이 자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계속 질문하는 거야.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옆에서 막 나도 그리스도라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조급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건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 너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가기 전에 그 증거들을 또 보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재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지구가 태양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빛의 속도는 얼마고 이걸 계산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그런 소리에 유혹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소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증거들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박해도 있고 재해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재해가 그 재해인지 몰라요. 우리는 재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재림의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재해가 늘 있다니까. 늘 있어요. 이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이게 재림의 때인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늘 있어 왔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신, 그런 데 집중하지 말라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을 따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증거 자체를 알려주셨고 증거 자체에 매이라고 그랬으면 그 종말의 신앙이 왜 필요해요? 이거 붙들고 있어야지. 어떤 재해가 올지 집중해라. 어떤 핍박이 올지 집중해라. 그 핍박의 종류를 분석하고 그 재해가 올 때 기도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재해 분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예전보다 태풍이 더 많이 왔는데 이 태풍 과연 재림의 증상인가 이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의 신앙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면 나 실족할 일이 없어요. 어떤 재해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이땐가 하면서 또 두려워하고 그게 두려우면 좀 지나가면 또 낙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낙심하지 않으려면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에서 집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그런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탁 오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인지 또 재림의 증거인지 너무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가로채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 있죠. 참 좋은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신 신앙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스토킹 사건이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특히 연예인들은 이런 게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합리화를 하죠? 왜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니까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에 빠져가지고 그냥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쁜 못된 어떤 욕심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내 뜻에 순종해, 복종해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스토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스토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자기가 푹 빠져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만 계속 기도하고 그걸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절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하든지 잘 돼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결과가 좋아야 되고 무조건 나는 하여튼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나를 다 뒷바라지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이 하나님을 스토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나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책임한 걸 떠나서 스토킹한 거예요. 이거. 이런 일들이 우리 참 많다. 기도 안 해도 은혜가 있을 거라는 논리 자체가 하나님을 스토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목사님이 늘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변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기본을 또 성도의 의무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명령들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자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만 악용해서 하나님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나인성 과부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나인성 과부 뭘 했습니까? 그냥 죽은 아들 장례 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지금 우리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똑같이. 아까 말했죠. 이 모든 일들은 초림에 대한 일이라고. 초림에 대한 일이라고. 그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고 인류가 뭘 했습니까?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가서 갑질이나 했고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전은 매매하는 자들로 채워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고 칭찬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일방적으로 부활하셨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초림 때니까 그런 거예요. 초림 때니까. 지금은 재림 때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많은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 이 신약 성경을 특히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우리의 이 모든 우리를 다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곧 수능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수능 집회, 저는 한 번도 수능 기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도 저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부 담당하고 있는 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수능 기도회 왜 합니까? 와가지고 무슨 기도하겠어요, 엄마들이? 우리 아들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3 수험생이 없으니까 지금 아멘 하시는데 막상 우리 아들이 고3이 되면 또 저한테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중요한 문제고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자기 아들 잘 돼달라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기도 안 하더라고. 그 기도하기 바빠. 공부를 안 했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틀렸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 쓰면 안 되는 거고. 물론 기도는 하지. 하나님 그래도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일 컨디션 좋게 해주시고 하긴 하지만 그게 무슨 구국기도냐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수능 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초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제자들 얼마나 이기적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다 자고 있었는데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한마디 하셨지. 깨우지 않으셨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발 뒤꿈치 들고 깨어날까 봐 몰래 나가셨어요. 나갔으면 다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 그럴 텐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때가 바로 초림의 때인데 그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초림의 신앙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초림의 신앙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종말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그렇게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저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